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사사하면 우리가 서슴지 않고 기드온 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영웅담으로 인해 이 기드온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 의도를 간과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사로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시는 것일까요? 시편 46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두 번째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붙인다고 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불렀지요. 그리고 가나안에서는 바알을 또한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풍요를 가져다 주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혹시 하나님은 아닌가요? 공부 잘해 부모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자녀가 하나님은 아닌가요?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나의 명석한 머리와 명문대 졸업장이 또한 하나님은 아닌가요? 아니면 내 행복, 내 재산, 내 명성을 세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것이 나의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웃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말이지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사 죄인인 나를 아들 삼으신 성부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성자 하나님, 내 속에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이지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너를 위해 골고다 언덕길을 올랐듯 너도 너희의 십자가 곧 너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라고 말이지요.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니 내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고 안식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를 세상에 전하라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앞서서 싸우신 것이지요. 사사 기드온이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마지막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여기서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말로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데 행동은 반대로 가버렸지요. 그럴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는 핑계대며 적당히 넘어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사사시대가 이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고통과 부르짖음, 사사를 보내심, 그리고 사사를 통한 구원, 태평성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 어떤 서클 말이지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이 광야 시대, 사사 시대를 벗어나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다스리는 왕정 시대를 맞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의 루트를 보면은 이 배치도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이 성경의 구약의 이 패턴이 신약에 오면은 그대로 똑같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신약에 오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매 이 땅에는 전부 어둠이요, 병자들, 환자들, 문둥병자, 전부 죽어가는 백성들의 아우성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런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구원하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려놓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풍성함을 주셔서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초대교회 뭡니까? 이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로 넘어오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간 이 성경의 구약의 패턴이 똑같이 신약에도 반복됩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새벽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기도원에 대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같이 봅니다. 기돈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백성들이 자기들을 다스려 달라는 요청에 기돈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며 멋지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했지요. 왜냐하면 그 행동은 정반대로 갔으니까요. 스스로 왕 노릇하고 스스로 대제사장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 등 뜨시고 배부르니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지요. 기돈이 아내를 많이 두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식도 70명이나 낳았습니다. 아들만 70이니 딸까지 하면 적어도 아마 140~150명의 자녀는 되겠네요. 여러분 그러려면 자녀가 한 140~150명 되려면 몇 명의 아내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한 아내에게 평균 한 5씩 낳는다고 해도 30명은 좋게 되겠네요. 아마 성경의 인물 중 솔로몬 다음으로 많은 아내를 두었을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금해야 할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요. 뒤에 없습니까? 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기도는 이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도 아들을 낳았다고 하네요. 그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고요. 여러분 아비멜렉의 뜻은 즉 아브는 이 아브라함 할 때 아브 같은 단어입니다. 아비 할 때 아브 뭘까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할 때도 같은 이 아비 단어이 같은 단어이죠. 멜렉은 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를 합하면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는 말이지요. 기드온 자신은 왕을 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겉은 아니라고 하면서 속에서는 호박씨 깐 것이지 스스로 왕 노릇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숨긴다고 되겠습니까? 그의 모든 행동과 삶의 구석구석에서 다 속에서 교만한 왕된 것이 다 튀어나온단 말이지요. 어쩌면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기드온 자신만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도 기드온처럼 겉으로는 아니라 하면서 속으로는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자기 중심인 양 아나무인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스스로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게 산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따르며 발을 씻기는 섬김과 겸손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그렇다면 우리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소리가 내 생각보다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으니까요. 이 아비멜렉이 결국 나중에는 큰 사고를 칩니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형제들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아버지 기드온으로부터 보고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스스로 왕 노릇, 대제사장 노릇하니 아들도 따라 배우지요. 특별히 못된 것은 더 쉽게 배우지 않습니까? 모래와 같은 자기 위에 쌓은 탑은 아무리 크게 높게 쌓아도 한순간 무너짐을 말해주지요. 기드온이 그런 부귀영화 다 했지만은 그 70명의 아들이 한순간 다 죽고 나중에 그 아비멜렉도 죽임당합니다. 마치 바벨탑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쌓은 탑은 육신이 무너질 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말이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집은 창수가 나도 끄떡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더 빛을 발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홀로 이루신 승리를 통한 평강의 시대, 곧 은혜의 해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건 누려야 됩니다. 그분이 주신 것을 누려야죠. 그분이 주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십시오. 탈취물을 나누고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살찐 송아지와 값진 포도주 곧 생명의 말씀으로 배불리십시오. 그런데 이것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가면서 우리의 가는 걸음이 헛된 걸음이 아니라 생명길로 나아가는, 그래야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았듯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을 깨우신 하나님, 참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내 속에 내 손으로 이것을 이룬 것은 아닌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받아 누리는 복은 아닌가, 하나님은 간고 듣고 나만 남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이때가 바로 처음 십자가의 그 사랑 안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은혜의 날개 안에 아버지 하나님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살고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물밀듯 몰려와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 속에 있는 근심, 두려움, 걱정들은 싹 몰아내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참된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아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